추수감사 주일이 오는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감사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축제 페스티벌인데요. 그 축제인데 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축제 D-2, 내일은 D-1, 그다음에 이제 D 그러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축제로 모이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축제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어요? 아니면은 막 떨리고 흥분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꽝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 모르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오늘 점심 먹고 뭐 제가 산책하는 코스로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큰 마을 들어온 입구에 거기 담 있잖아요. 담 밑으로 해서 쫙 가면은 거기 나무도 있고 이제 산책길이에요. 갔더니 단풍이 다시 찾아왔어. 단풍이 회춘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가지고 제가 촬영 영상 해놨거든요. 영상 해놨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영상을 풀겠습니다. 진짜 감동 받을 거예요. 그 낙엽하고 그다음에 좀 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날이 다시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란색, 빨간색이 다시 회춘했어.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날 그래서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마지막 단풍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그거는 그런데 저는 감사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아직도 그 추수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안 돼요. 예, 정하셔야 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야. 이왕에 할 거 뭐 하나님 앞에 막 할까 말까 아니면 조금 할까 이렇게 뭐 합니까? 딱 정해가지고 흡족하게 하는 게 좋겠죠. 아멘. 그래서 저는 정했고요. 집에다 통보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잔소리 말아라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시편 136편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오전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도 하고 주일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이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좀 많이 느끼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지금 그 26절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를 쭉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 지금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때요? 주로 우리는 땅에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땡큐, 뭐 안녕히 가세요, 밥 먹었냐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늘에 있죠.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랑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은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 못 올라가?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 136편은 추수감사의 노래거든요. 추수감사 찬송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찬송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할 때 이게 하늘에 올라갔다니까. 하늘에 울려 퍼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감사가 얼마나 차고도 넘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이제 추수감사, 맥추나 이제 수장절 할 때 이제 그 감사 찬송인데요. 앞에 예배 인도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사랑이 크고 많다. 이제 이런 후렴을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25절, 26절 봤잖아요. 그럼 25절을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갈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회중들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 계속 하면 돼.
예, 계속 하면 돼. 그러면은 후렴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후렴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늘도 1, 2, 3, 4절이 있어요. 그러면 1, 2, 3절 하다가 후렴 부분이 클라이막스예요, 찬송에. 근데 그 후렴을 뭐예요? 또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니까. 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하늘의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땅에 있는 감사로서 그냥 그래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상승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예, 감사가 폭발해야 돼. 폭발해야지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 그냥 우리끼리 고마워요, 감사해요, 적당히 하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땅에서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 그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 잡아, 도. 그 다음에 레는 뭐예요? 예, 도보다는 올라가죠. 예,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하잖아. 왜 웃어요? 뭐 음이 파괴돼도 괜찮아. 일단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가 뭐 감사해요. 근데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할 때 그게 이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감사절을 해야 되는 감사라니까. 예, 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시냇물이 졸졸졸 그럴 때 그 태백의 황지 연못의 물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한강이냐 낙동강이냐 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낙동강의 발원지랍니다. 황지 연못이. 그러면 황지 연못의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한강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두 물이 모인다 해서 두물머리. 예? 두물머리 있잖아요. 양평 쪽에 양수리. 그래서 오잖아요. 그럼 또 임진강이랑 합쳐지잖아. 그럼 임진강 합쳐지는 데가 어디예요? 강화에 그 연미정이라고 거기서 합쳐진대요. 그러면 이제 서해로 가는 거야. 서해로 가는 물이 어디로 가? 나중에는 이제 태평양으로 전직으로 흩어지게 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쫄쫄쫄 하다가 이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감사가 이게 작으면은 소멸돼서 없어진다니까. 근데 이게 크면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그러니까는 나 혼자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여럿이 하는 거예요, 여럿이 하는. 그래서 이거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모여서 막 움직여야지 이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감사의 잔치인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는 거고, 우리의 감사가 천교의 감사가 되는 거고, 전교의 감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감사 찬송이 되는 그런 절기, 그게 이제 감사절이 되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감사할 건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막 이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등 돌리고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워낙 훌륭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이 악당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불청객이고 우리가 등을 돌려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선하고 인자,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돼? 그야말로 높이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뛰어나다는 얘기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섬길 때 우리는 A, B, C 그러면 A, 상품, 상을 택합니다. 상 중에서도 특상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잡다한 쪼무레기 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하신, 내 앞에는 아무것도 비교 대상이 없는 탁월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추수감사절인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다. 그런 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예,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늘, 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로서는 생각 못하는 그런 넓고 광활한 세상을 지었다. 그다음 뭐요? 땅을 물 위에 펴셨다. 그러니까 육지가 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다음에 하늘과 땅을 하늘과 여기 지금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하늘에 해, 달, 별, 그다음에 이제 바다의 생물, 육지의 생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뛰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슨 결과물, 작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품. 그 작품이 창조한 이 세계야.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야,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되는구나, 이 세상의 출발점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 참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초태생이죠.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쳐가지고 바로와 모든 것도 항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그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는가?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6월절 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라, 망가진 세상,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부모는 자식 놓고 손 놓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수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망가진 인간들을 다 제대로 회복하신다 그랬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성품.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분, 그런데 망가진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40년이란 긴 세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200만 되는 백성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몽땅 싸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 책임, 인도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수해서 감사하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자 그거야.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의 창조하심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구원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거나 그냥 이렇게 낙오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해야 되네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상당히 길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데는 우리 일생 동안에 그 가는 길이 꼬부랑길이고 아리랑길이에요. 그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이끌까, 어떻게 책임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원수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전쟁에 나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거 진퇴양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왕들이 누구냐면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20절에 바산 왕 옥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광야길 중에서 전쟁 나서 죽으면 끝나는 거 거기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첫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여호와니시.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겁먹고 도망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해서 아모리 왕도 이기고 바산 왕 옥도 이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서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7년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최종적인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의 전쟁이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역전, 사망을 깨고 죽음을 깨고 죄를 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죄의 전쟁, 사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 그래서 기업이라는 얘기는 땅입니다. 땅. 그 땅이란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그 왕이 있어야 돼요. 왕, 통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땅,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토, 이 가나안 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돼가지고 세우는 나라, 그런 나라. 지금 여기 가나안에다 기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자기의 그 영토가 있는 그런 주권된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땅 한 평도 없으면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 다 물리쳐가지고 그거를 다 수습해가지고 이제 점령한 다음에 제비뽑기해가지고 12지파 땅을 딱 나눠가지고 이 땅은 경관, 땅은 훔쳐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땅을 어디다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잖아요. 여기는 우리 땅, 영원토록 우리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이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삶의 뿌리죠. 삶의 뿌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나안 땅 기업,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이제 기업이 하늘의 기업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로, 새로운 이제 그 나라로 우리가 이제 이전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그거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다 발을 붙여가지고 그 기업을 확고하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순례자로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순례자의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교회 또 이렇게 순례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비천한 데서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23절에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다. 그러니까 출신은 뭡니까? 애굽의 노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 땅을 가지고서 자유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돼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건져내 가지고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이지, 노예살이하던 백성을 자유민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에다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서 이렇게 높여놨습니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이렇게 높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건가,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먹을 걸 줬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닭모이 주듯이, 야 이거 먹어라, 너 밥 한 그릇 필요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모든 그 하나의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복지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농사 짓고 이제 소출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정착을 하고 집도 짓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배당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서 이제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복지, 복지가 실제로 실현이 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네, 그 한마디 하고 끝나지, 우리의 감사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세상을 지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것도 지었네, 저것도 지었네, 뭐 가을에는 단풍도 봐야 되네, 봄에는 뭐 벚꽃도 봐야 되네, 뭐 그렇게 많잖아.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잖아. 그런데 이게 망가졌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셔가지고 옛날에 노예살이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뛰어난 전 세계의 머리가 되는 그런 백성의 자리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사는 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그 생활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다니까요. 새벽에 만나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데 그날 안 가면은 그날 굶어. 근데 이제는 농사를 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한나 어른들은 주일날 모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게 하시는가 봐. 그래서 주로 떡을 하시는가 봐. 떡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떡을 좋아하시는가 봐. 당도 없는가 봐요. 그게 당 폭탄이거든요. 가공된 탄수화물은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오후에 발표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버 찬양 팀을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연습을 열심히 하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간식을 드셨는지 화요일 날인가 보니까 가래떡이 있죠. 또 그걸 좋아하시는가 봐. 말랑말랑 가래떡을 막 2팩이나 막 갖다 놨더라고. 저 그거 다 먹으면 죽어요. 갖다 놨더라고. 아무튼 간에 막 연습하시느라고 허기진거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감사절 오후에 하는 발표회 순서 다 가져오라 했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안 되는 데는, 딱 안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더만. 청년부 이번에 순서 없어. 그 다음에 여성 중창단도 없어. 남성 중창단도 없어. 부부 중창단도 없어. 있는 게 뭐냐? 오전에 권사 찬양 중창, 그 다음에 오후에 1권사에 2권사에
권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니어 그룹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청년부터 이 멀쩡한 장년은 어디 갔냐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어디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보니까 집사가 뭐 하는 데라고? 워크숍까지 했잖아. 못 알아들어 아직도? 진짜 못 알아듣네. 부부 찬양도 만들어놨잖아. 주일날도 헌금송 한다며.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지금 감사 축제잖아요. 예? 아니 백종원이 축제가 나, 하나님께 하는 감사 축제가 나,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가 나, 뭐가 나? 그러면은 부부 찬양 그거 뭐 하다가 찬양팀 모여가지고 내일이라도 하면 돼. 내가 넣어줄게요. 해가지고 오후에 와서 이렇게 이 추수 감사절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절에 제발 좀 우리가 출연 좀 하게 해달라고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한테. 없어. 교회 여성들이 전부 다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이 와서 가래떡 먹으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하신다니까. 이번에 원래 하시던 다가 안 했어요. 막 무대 쓰는 것도 어질어질하고 힘들고. 그래서 얘가 그랬잖아요. 아니 인생은 70부터인데 생일 축하도 하고 뭐 이게 찬양팀도 만들고 워십팀도 만들고 밴드도 만들라 했거든. 밴드도 뭘 못해요. 나이 85세에 뭐 헬스 가서 막 연습하더니 나중에 나이 90대 가지고 헬스 트레이너 됐다 하더라고. 일본에 보니까 할머니 헬스 트레이너 할머니 90 넘었는데 뭘 못해요. 죽을 사람 일찍 죽고 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뭐 잘못됐지 지금. 제가 오늘 감사하자는데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가 다 빠졌다니까. 예? 여기 지금 찐빵 안에 팥이 빠졌다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생각 좀 하시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이 도망다니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 도망다니지 않을까? 못합니까? 생각이 없어.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복지를 누리게 했으니까 육체에다가 식물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 이르는 땅이야라고 했더니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진짜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목장에 막 양들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하나님 젖과 꿀 이르는 게 맞네요. 우리는 옛날에 노예기 때문에 일만 실컷 했지 돈도 못 받았고 광야길을 오면서 그 만나 겨우 먹고 만약에 늦잠 자면 그날 만나도 못 먹고 이리 살았다니까. 근데 이제 와서 정착을 해서 잘 살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밀과 보리를 거둬서 첫 농사를 지니까는 맥주 감사하고 첫 번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올리브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무화과도 나오고 쭉쭉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추수를 다 거둔 다음에 수장절 농사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모여서. 그럴 때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종합으로 말하는 것이 26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가 도예요, 미예요? 미가 아니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잖아요. 한 올라가서 또 도잖아. 그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라, 도, 또 하잖아.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겠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뭐가 찼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공짜로 다 호흡했잖아. 산소를 먹었잖아. 물도 먹고. 물값은 내긴 하지만 수도값을. 어쨌든 간에 물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햇볕도 쬐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받은 게 얼마나 많냐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 중에서도 망가진 놈을 고쳐서 구원해가지고 광약길을 가가지고 하늘의 기업까지를 쭉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지같이 살지 않잖아요. 잘 살잖아. 다 옷도 다 챙겨서 입고 나름대로 막 꽃단장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아침에 세수 한번 하고 샤워하고 뭐 하고 막 시간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고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꾸미게 삽니까 지금? 예? 집이 계집이 아니잖아요. 계집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계집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나 집을 꾸미고 침대를 꾸미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멋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쳐나는 복지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딥니까? 우리의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감사가 뭐예요? 온 천지에 차는 거죠. 예? 우리가 먹었잖아. 그만큼 먹었으면 먹은 만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우리는 돈만 낸다니까. 돈만 낸다. 돈 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다. 오늘 하루 노숙하지 않고 우리가 집에 가서 따뜻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잤다. 그 우리의 삶이, 이것이 다 육체에다가 주신 하나님의 공급이라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가 평상시에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잊어먹고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전철이 늦게 오나, 오늘 왜 전철 사람이 많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만약에 전철이 안 가면 서울까지 출근을 어떻게 할까? 걸어갈 거야? 뛰어갈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차고도 넘쳤다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차고도 넘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거에 모아서, 세상을 지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서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의의 오른손을 붙드신 거 감사하고, 때로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죠. 불같아.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이기는 거야,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기업을 주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기업인 동시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내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의 터전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감사하지. 근데 가는 날 동안 또 뻘거벗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옷도 입고 먹을 것도 먹고 찬송도 하고 단풍도 보고 할 거 다 하면 가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되어지겠다. 아멘? 그걸 되뇌기면은, 아니 그래, 낙동강 물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황지 연못에서 나왔잖아. 한강으로 가가지고 한강 임진각이 모여서 가는 걸 보면 강화도는 바다입니다. 예? 올라가면 한강의 물질구에, 북한강의 물질구에 있는데 거기 양수에서 모이고 여기 강화도에서 모이고 해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 전 세계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 지금. 근데 우리의 감사의 차원은 뭐냐면은 그냥, 야 우리 술 한잔 해, 뭐 우리 어디 놀러가, 그러면 그래 고맙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감사가 뭐냐면 결국에 누구에게 감사하는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세상의 축제하고 다른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왔다니까. 그 인자가, 그 하나님의 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넘쳐나게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1년 365일 이렇게 모이지만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1년에 두 번 있는 이 감사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닿도록 감사하라고, 그걸 모아가지고 나의 감사를 모아서 우리 교회 감사를 모아서 땅에 있는 것을 다 모으면 이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게 다 모이면, 왜냐하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올해 농사를 지었잖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잖아. 결국에는 감사 찬송의 마지막 예배를 받아야 될 한 분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사가 모기 소리만 하고 개미 소리만큼 해가지고는 그 감사 안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손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 이번 감사주일이 추수감사하는데 밥그릇 앞에 놓고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작의 근원부터 흘러 넘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더라. 하나님은 탁월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에 다 창조해서 작품으로 만들었더라. 이 세상이 망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세우시더라. 고쳐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놓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더라.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셔서 우리를 순례의 길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기업에까지 천국에까지 도달하게 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입을 것 먹을 것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데 오늘 내가 여기 하루를 살았고 올 한 해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크게 감사해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죠. 이 땅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실 만큼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 예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루의 날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감사의 절기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세세하게 공급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받았으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로서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